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개월이 이제 훌쩍 지나갔죠. 네, 그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은 첫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우리의 6개월 동안에서 무엇을 수확했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좋겠고요. 네, 그렇죠? 어떤 대형교회 설교 보니까 이제 간증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뭐 이사직에 올라가서 그 승진을 수확했습니다. 또 뭐 자녀가 뭐 하고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런 수확들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수확이 뭘까?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구약시대 때.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6개월 동안에 그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남은 6개월 동안에 어떤 수확을 할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수확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됐어요. 창세기 2장에. 어떤 표현이나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하면은 그건 대표성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어떤 책에 안식 아니면 다른 어떤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그때 설명한 그것이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개념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모든 것이다. 핵심이다. 총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천주의 만물이 어떻게 됐대요?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다는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이 그냥 완료된 상태, 완성된 상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 사역이 다 끝났다, 완료됐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치셨다 라는 것은 완료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완성되었다라는 뜻인데 그 완성이 완료가 이루어지니까 그날이 일곱째 날이고 또 안식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완성은 어디로 향해 간다? 안식으로 향해 간다. 하나님의 완료는 끝이 아니라 안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근데 그 안식은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영원. 네. 그러면 왜 굳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구약이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 이전은 다 구약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막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 이유가 이제 신약이 되는 것인데 이 신약 이전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토요일을.
지금도 유대인들 안식교 이렇게 보면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토요일이 그때는 일곱째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곱째 날 전날인 여섯째 날에 어떤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 일이 뭔가 하니까 여섯째 날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십자가 대속물로 예수님이 바쳐지신 거죠.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묵시 속에서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 완료돼 버린 그 완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여섯째 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제가 표기를 잘못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시죠? 많이 들으셔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텔로스 끝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는 말일까?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무슨 완성을 이루어냈다는 것일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이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있어야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끝이 있어야 안식이라는 일곱째 날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그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어떤 완성이 그 완성은 천국이겠죠. 하나님 나라겠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모형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이 왔다면 이 안식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저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뭔가를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안식이겠지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는 그 완성을 행하셨을까? 뭘 보이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가 막 혼용되는 것 같잖아요. 영생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예수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고 영으로 계시는 분이고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분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는 주권과 그 나라와 백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짐은 곧 국가다 하는 것처럼 임금이 곧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온 우주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과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고 또한 우리들을 향하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형상은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 형상,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못 보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보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예.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이렇게 우리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당신을 알고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의 어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라는 것인가?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창조는 그냥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세상의 통치자들, 모든 권세,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게 왜 창조되었냐가 중요하겠죠?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사야 43장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여러분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원래 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셨거든요. 경작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수많은 나무의 나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다 돌보려면 혼자서 중노동이죠. 엄청 힘든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중노동이 힘듦이었을까요? 악이었을까요? 아니겠죠. 3장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중노동이요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누가 만들었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노동도 악으로 보이더라. 선함도 악으로 보게 되더라.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저건 악이네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벙커가 있잖아요. 벙커가 그냥 다 그린 그 잔디밭만 만들어 놓으면은 벙커 빠질 일도 없는데 왜 그림을 아니 그 벙커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악 같은 존재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는 왜 그럴까요? 더 정교하게 치라고 내 실력을 높여주려고 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 필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벙커가 없으면 무슨 게임의 맛이 있겠어요, 그죠? 예.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이라이트가 뭔가, 인간의 창조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 일견 동의할 만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창조? 그게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일까? 그 인간이 어떻게 됐는데요? 타락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인간들에게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마치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착각해서 그것을 사유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막 오늘날에는 막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도 훼손하고 그게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꽃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인간들을 위한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생각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매우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선악과 냄새에 진동하는 그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거기다 놓으셨잖아요.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 사명이 부여된 거예요. 사명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영상을 보는데요. 막 사자들도 그렇고, 뭐 고릴라, 오랑우탕 이런 애들이 어렸을 때 주인이 길렀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연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크면은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인이 나중에 거기 막 뭐 이렇게 찾아가요. 막 정글 같은 데 찾아가면 얘네들이 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부둥키고 침팬지는 눈물까지 흘리고요. 막 이런 걸 보면은요. 인간만 감정이 있다고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렇게 대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걔네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길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봐도요. 그게 야, 네 마음대로 다 뭐 이렇게 해도 좋아.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는 식으로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You may freely eat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없어요, 사실. 동산 중앙에 뭐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도 심어 놓으셨지만 다른 많은 열매들을 나무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걸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원어로 보니까요, 먹는다, 아칼이라는 단어를 2번을 반복해 놨거든요. 먹고 먹는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반드시 먹어라 하는 거예요. 정령 먹어야 한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으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그것도 죽고 죽는다라는 말을 2번 써놓은 거예요. 이거 따먹으면 죽고 죽는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다른 열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먹어라, 반드시 먹어라, 정령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정령 먹어야 했던 것은 생명나무 실과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것과 함께 각종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탈이 없을 텐데 정령 먹어야 할 생명나무 그 실과를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따먹었으니 정령 죽게 된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더라.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죄인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죄로서 존재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게 두루 도는 불칼로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신의 존재됨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꽃, 클라이막스, 절정이 인간 창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인본주의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도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느니라. 아멘. 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만물이. 만물은 우리도 속해 있는 거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대요. 함께 섰다라는 저 말이 쉬니스템이라는 말이에요. 뭐 어려운 말이니까. 그런데 이게 함께라는 뜻의 쉰과 세우다라는 뜻의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을 만나가지고 쉬니스템이 함께 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우다라는 말, 히스템이다라는 이 단어에서 뭐가 왔냐면 히스테미, 스테미,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히스테미, 서다, 세우다 라는 말에서 히스테미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거기서 나왔어요. 십자가가. 네. 다시 말하면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십자가 안에서 누구랑 연합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게 함께 섰다. 만물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연합된 것이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내가 뭐 성취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물론 그런 개념도 맞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모든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워질 때 이제 안식이라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온전한 완성이 다 이루어졌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런데 만물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예수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죽음으로 이루신 그 완성은 다름 아닌 피조물이 당신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다른 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자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 뭐 해놓고 우리가 뭐 재밌게 즐겨놓고 영광 받으셨다 하고 다 필요한 거라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죠. 천지, 그죠? 만물을 다 이루셨죠.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수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그리고 십자가로 연합되어야 할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보여지는 것이든 보여지지 않는 것이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왜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이 손을 보면 아시겠죠? 십자가 안에서 다 연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저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답답한 그 사회 구조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심어두셨다고요. 아까 그러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스며들었냐. 그러면서도 그거 다 내가 만들었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것들이 다 너희들에게 필요하거든. 너희들에게 왜 필요하냐면 그것들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느끼고 나를 발견할 때 그것을 통해 너희가 구원으로 향하는 걸음을 걷기 때문이야. 내 목적은 하나밖에 없거든. 성도가 구원받는 거야. 주님은 그런 마음이세요.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 만물이 십자가로 연합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물이 십자가로 연합된다는 것은 그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그 일용할 양식하고 저는 잠도 되게 조금 자요, 여러분. 제가 잠을 그냥 안 자는 게 아니라 제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작업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한다고요. 저도 목사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때 무슨 기도하냐면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좀 돈 좀 주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좀 건강 좀 주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좀 삶에서 어려운 일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예. 자녀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늘상 그런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하시는데 하나님 제발 좀 달라고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죠.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한층 성장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안식을 좀 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니까요. 뭐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포기해요. 힘들게 산다고 야 나는 부자 딸내미랑 같이 살래. 걔하고만 친할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시선은 항상 이쪽에 가 있죠. 어려운 자식한테 가 있죠. 하나님 그런 분인데 여러분들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아픈데 그래 마음 아프든지 말든지 나는 항상 기쁜 애들하고만 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시잖아요. 그쪽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 다 다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진짜 안식과 평안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만일의 순간에는 나를 건져주시는 그렇죠? 하나님 그때를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 결코 놓지 않아. 만일의 순간 내가 너 이렇게 끄집어서 건져줄 거야.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개월 우리가 또 2025년도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식.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뭐라고요, 그죠?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평생 나와 동행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지혜 주시고 어려운 길이 있을 때는 또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피할 길을 되시고 그 삶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반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